하나님 지으신 세계 눈을 들어보니 주의 나뭇잎들은 제각기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 낙엽을 내려 다가올 추위를 준비해 가는 듯하며 들판은 열매와 수확의 기쁨을 인생들에게 주고 어느덧 차가운 바람을 맞이하는 것이 익숙한 듯한 모습 속에서 기록된 주의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운 성일로 성령님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아 살면서도 작은 어려움에도 이를 잊어버리고 조급하여 감사치 못하는 모습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신부님을 잊지 않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섬김의 본이 되게 하시고 민족의 역량을 모아 코로나와 경제 국난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평화 통일을 이루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 선배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헌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라가고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 환란의 장애물도 서로 돌아보고 사랑함으로 뛰어넘고 1만 시간 기도 운동으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케 도와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미진한 부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맞을 계획과 준비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모두 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시고 세우신 교사들은 은혜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기고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사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듣는 우리는 회개와 변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물질이나 인간관계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돌보심으로 형통케 되어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마다 기쁨을 주옵시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 차고 넘치는 복을 채워주셔서 더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떠나갔던 영혼들,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과 늘 같이 함께 해 주시옵시며 하는 일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람이 몰라줄지라도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영혼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치료하는 광수를 비춰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한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저들을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 시온의 대로와 같이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와 복이 넘치는 저희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예배는 1, 2부로 나눠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항상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부서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하고요. 청년부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비전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수요 예배도 현장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올해 지금 이 추수감사 주일날 특별히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행사를 거의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어떻게 우리가 정말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감사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이제 편집해서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께 좀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몇 분들만 그렇게 좀 지정해서 할까 했는데 일단 다음 주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은 이번 달 10월 마지막 주까지 지금 이걸 연결해서 릴레이로 이 감사의 그런 이제 감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는 감사를 영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딸을 설득해서. 그래서 오늘 나오는 주인공은 저희 딸인데, 자 이걸 보시고 이 영상은 교회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20초 이내로, 가급적이면 20초 이내로 이렇게 잘 찍어갖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생각해 볼 때 감사한 거를 이렇게 찍어서 저나 우리 부목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어떻게 찍었는지 보시고 그렇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소리가 좀 작아서 잘 안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찍으실 때 좀 주의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분은 지금 또 벌써 보내오신 분이 계신데 핸드폰을 가끔 가로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배경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셔갖고 정 못하시긴 하고 감사는 하고 싶은데 찍을 수 없다.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를 불러도 좋겠고 아니면은 교회 오셔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막 감사가 쏟아져 나오면은 한꺼번에 다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한 마지막 주까지 한 3주에 걸쳐서 아니 뭐 연말까지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10명 이내로 이렇게 편집해서 또 보내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저희가 넣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쁜 소식이 있네요. 우리 박근홍 집사님, 이미옥 권사님이 따님 결혼 감사로 지금 저희가 매주일 지금 떡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또 오늘 또 이렇게 떡을 제공해 주셨어요. 나가실 때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도 저희가 식사 대접을 못하니까 뭐 떡이든지 찹쌀밥 뭐라고 하시던데 이렇게 또 나눔을 할 생각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주 여러분 나눠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 여러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잘 오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게 뭔지 모르겠다, 저는 하나도 안 온다 이런 분들은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꼭 이렇게 또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달 우리 3교구에서 이제 또 이렇게 봉사를 정말 잘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좀 세 가족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좀 오셨는데 사실 우리 김민영 집사님은 이전에 또 오셨고 또 그렇게 하셨는데 마음을 결정을 하시고 저희 교회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잠깐 좀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뭐 환영 노래 원래 불러야 되는데 코로나 관계도 있고 박수로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저기 위에 사진 보이십니까? 같이 또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소동시장에 있는 내에 김민영 왕호떡을 이렇게 개업을 하셨습니다. 저기 사진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김민영 왕호떡 때문에 소동시장이 막 살아나고 있어요. 너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떡집에 지금 불이 났어요. 얼마나 제가 먹어본 호떡 중에는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부에도 새 가족이 지난주 이렇게 또 많이 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신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0 전교 1만 시간 기도운동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 입대자들,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인사합시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넘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추수감사절만 되면은 해마다 그 감사의 시즌이라고 해서 감사에 관한 설교를 집중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를 이용해서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가장 언제가 행복하느냐, 이 감사의 말씀을 준비할 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동안에 이 감사가 제게 그런 놀라운 행복감을 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도 이걸 좀 풀어봐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은 이렇게 행복함이 넘쳐나게 될까? 이게 이제 창조의 섭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려 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아닙니까? 이게 감사를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최고로 이게 뭐 요즘 용어로 하면 최적화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장 만족을 누리고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느냐? 감사할 때라는 거예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원망하고 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만족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은 감사 여부에 따라서 내가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저만 이 감사의 복을 누려서는 안 되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감사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비결이 저는 이 감사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사 저와 함께 이 감사의 대행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감사는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감사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여러분 감사하다는 단어가 thanks 잘 아시죠? 그때 생각한다는 단어 things라는 말하고 사실은 어원이 같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를 어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곧 감사한다는 말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생각과 감사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생각부터 항상 뭐로 시작한다고요? 감사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30대 후반에 어떤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랑하는 그 아내를 암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년 동안에
엄청난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갑자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참 다행이죠. 아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면 슬픔과 또 어떤 뭐 원망하는 마음이 막 넘쳐날 수 있는데 갑자기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감사가 나왔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아내와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늘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내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적었는데 이 암투병하는 1년 동안에 그렇게 아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의 눈을 마주보고 진지하게 그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평생 자기가 아내와 함께한 시간보다 더 많고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아프니까 밥도 먹여줬을 거 아니에요. 손도 잡고 그 1년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혼 때는 그 뭐 뜨거운 사랑 아닙니까?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했는데 세월이 앞에서 장사가 없다고 점점 내 마음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죽기 1년 동안에 정말 그 신혼 못지않은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비록 아내가 먼저 떠난 것은 한없이 서운하고 또 슬프고 그랬지만은 그런 어떤 원망의 덩어리들이 이 감사와 함께 다 녹아 흘러내리더라. 그러면서 감사의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떻게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에는 자유가 있다. 물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감사할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원망할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자유라고 말하기는 그 생각에 대한 대가가 너무 처절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생각이 자유니까 원망을 생각하겠다. 해보세요. 근데 그 원망으로 내게 다가오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결과가. 내 삶이 왜 이렇게 저주스럽고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끼냐? 원망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원망이란 그 생각은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원망이 지금 내 환경이 이러니까 원망이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대한 상황에 대한 반응은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킬 수 없는데 왜 지키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행히 바울은 그래서 항상 뭡니까? 감사할 것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 보세요. 그 다음 생각도 역시나 부정적인 생각이 연속으로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여기도 가니까 그 고구마 밭이 많더라고요. 고구마 줄기 이렇게 하나 캐면은 쭉 따라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고구마를 어떤 걸 캐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에 고구마를 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 생각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이제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길을 지나서 에돔 땅으로 이렇게 직진해서 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우회시켰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도 보면요, 이 원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원망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자기들이 출애굽한 것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물도 없고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은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말합니다. 이 만나 얼마나 귀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음식도 하찮다고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단계를 거쳐서. 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그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신 거 감사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원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광야를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신 것도 다 감사할 것인데 이걸 다 원망으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의 단추를 끼우니까 감사할 것을 다 그렇게 바꿔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보세요. 감사를 먼저 생각하면은 놀랍게도 그 다음에 또 감사할 거리가 생각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의 그 유명한 감사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 촛불을 놓고 감사하면 뭘 주신다?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놓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놓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놓고 감사하면 천국의 그 은혜를 주신다. 뭐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지금 뭡니까? 우리에게 다 주어지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작은 그 촛불 하나 놓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별빛이 있어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별빛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하나를 감사하니까 촛불이, 별빛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달빛도 감사하고, 햇빛도 감사하고, 다 천국까지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이미 의학자,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는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검색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죠. 무슨 단어를 하나 검색하면은 그게 엄청난 정보가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 나와요.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 머리에다가 감사를 딱 검색하면요, 감사와 연관이 있는 기억들, 사건들이 막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또 꼭 뭐와 같으냐 하면은 남극에 가면 펭귄이 있지 않습니까? 펭귄 알아요? 네? 펭귄. 이 펭귄이 이제 사냥을 해서 물고기를 사냥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빙하우에서 펭귄이 다 이렇게 바다만 바라보고 있대요. 들어가기가 무서운가 보죠. 그러다가 용기 있는 한 펭귄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우르르르 바다로 뛰어들어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똑같아요. 첫 번째 펭귄, 감사의 펭귄, 내 머리에 첫 번째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감사의 출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첫 번째 감사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검색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멍하니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뭐가 감사한가?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떠올린 첫 번째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원망할 것이 더 많아요.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또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떤 분열이 일어나서 바울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보통 바울이 지금 근심거리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바울은 뭘 생각해냈는지 압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감사할 것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가 없는데도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내가 감사하다. 첫 단추를 잘 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다른 감사를 또 찾아내요. 어떤 감사를 찾아내냐면은 그런 가운데도 심지어 바울이 자기를 의미하고 시기하는 그들도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까지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나를 찾아온 이도 있었고, 계속 바울은 그 다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감사할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요. 이게 감옥에 있는 옥중선실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분위기가 밝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까 4절에도 너희를 간구할 때,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이 넘쳐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이게 무슨 어떤 뭐 화려한 궁궐에서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게 뭐냐면 이것을 감옥에서 이런 기쁨의 서신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생각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왜 시편을 좋아하냐면은 시편은 거의 다 찬송시입니다. 물론 탄식하는 그런 시도 있고 괴로움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 보면은 감사로 시작해요. 근데 첫 번째 감사가 터지면요, 감사가 시작되면은 그 다음에 감사가 막 본물 터지듯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샘플로 제가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은 시편 13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나 딱 포문을 여니까 그 다음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또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여신 이에게 감사하라.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출애굽의 사건들까지 쭉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한 분을 묵상하면서도 이렇게 감사할 것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순서라든지 기도 순서 보면 제일 먼저 꼭 뭘 합니까? 경배와 찬양, 기도할 때도 제가 이렇게 모바일로 말씀 하나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 기도문도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침마다 그걸 씁니다. 네, 생각해 주시면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패턴이 있죠. 항상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삶이 문제가 없고 뭐 환경이 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시작은 무조건 아무리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더라도 감사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한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들도 얼마나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시작은 항상 감사로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강점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삶이 공공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항상 생각은 하나님부터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도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사실 그 비밀이 1절과 2절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이 묵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도 항상 은혜와 평강을 주고 계신다. 그걸 묵상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원망할 것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언제나 불만스럽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패턴, 불신에서 불만이 나오고, 불만족스러우니까 불신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불안감이 나오고, 불안하니까 불만족스럽고,
불만족스러우니까 불평이 나온다. 이 패턴을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불평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감사로 끝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은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원망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공감합니다. 우리 삶이 사실은 다 똑같아요.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에요. 저는 인간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슬픔을 느끼는 또 고통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은 원망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다가도 잠시 멈추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자는 겁니다. 잠시 멈추고 감사의 생각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생각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생각을 바꾸는 순간부터 내 삶도 같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감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가올 자기 동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전쟁의 환란을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창자 흔들려 봤습니까? 창자가 흔들렸대요. 그 다음에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얼마나 두려우면 입술이 다다다다 떨렸다는 겁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막 썩는 느낌, 뼈가 막 녹는 느낌을 가졌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인물들의 어떤 고통의 표현은 정말 리얼합니다. 전 너무 와닿아요. 어떨 때. 그 다음에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노다.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느꼈던 그런 감정입니다. 그의 마음은 전쟁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안하니까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감정을 추스리고 잠시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생각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다가 문득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지금 무화과나무 부성하지 않아요. 포도나무 열매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없는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내 감사의 본질, 내 만족의 행복의 본질이 그 감람나무, 포도나무, 양, 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내 만족과 감사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장사 잘 되거나 아니면 돈 좀 벌거나 자녀들이 좀 이렇게 출세하거나 그런데 근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항상 보세요. 환경이 바뀔 때마다 두려워 떨고 막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의 뿌리는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것을 믿습니까?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묵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왜 원망이 계속되고 있느냐?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오늘 나의 원망은 감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라. 저는 정말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감사에 저는 이제 365일 주일마다 이 말씀만 전하고 싶어요. 사실 기도도요, 제가 해보니까 감사 기도만 해도 돼요. 간구하는 기도는 별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이게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늘 감사가 터져나오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억울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중직자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분이 이제 어디 가면은 자기가 맨날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고 또 밥을 사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대접하는 분들, 밥 사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얻어먹으신 분들은 감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항상 대접하는 입장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맨날 얻어먹고 살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항상 대접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이분도 이게 복인지 모르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좀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접받는 사람들이 인사라도 잘하면 좋겠는데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면서 어느 날 왜 나만 사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항상 대접해야 되지? 그런 불평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 딱 읽다가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내가 이 복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대접하는 것이 이게 큰 복이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원망을 딱 멈췄대요. 참 심플하죠, 이분은. 여러분 깨닫는 즉시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계속 나 대접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대접할 수 있다는 게, 섬길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도 없으면 못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 내가 지금 대접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 내게 엄청난 복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감사 안 해도 나는 항상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구체적인 적용으로 여러분 이 감사는요 절대로 우리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시작해야 되냐, 이제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사를 지금 잘하는 분들 옆에 주변에 있을 텐데 그분들이 다 처음부터 감사의 어떤 베테랑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불평하고 사니까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했는 것이 그 삶이 감사의 연속이 된 거예요.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무지 감사할 것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감사하라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버스를 탔답니다. 버스를 tas는데 어떤 그 얌체 같은 아줌마들 있잖아요. 또 이렇게 무례한 여러분 이 얘기는 말고 그래도 또 아주머니가 딱 버스에 타자마자 빈자리를 보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자기 가방을 탁 던지더라는 거예요.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의자에 가방이 탁 떨어지고 이제 잽싸게 와서 앉는데
그 어떤 어르신이 거기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그걸 탁 던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불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전처럼 원망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자기도 놀랬대요. 문득 감사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저 아줌마가 내 마누라가 아닌 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저 아줌마가. 그런데 놀랍지. 물론 이게 그 아줌마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감사죠. 이기적인 감사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그분이 와이프가 생각나면서 와이프의 모든 게 다 이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이러면서 버스에서 집에 오는 동안 계속 감사가 생각나면서 집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렇게 많은 감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감사하니까 기분이 좋고 이렇게 기쁘구나. 여러분들 처음부터 너무 큰 거, 뭐 고상한 거, 내 감사는 너무 작아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 떠오르지 않는 억지로 뭐 짜낼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느끼는 거, 심플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감사가 있답니다. 나는 만약에 한쪽 팔이 부러졌거든. 남아있는 한쪽 팔을 놓고 감사해라. 그리고 한쪽 다리가 부러졌거든. 남아있는 한쪽 다리를 놓고 감사해라. 만약에 양손과 발이 부러졌거든.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만약에 목이 부러졌거든. 걱정할 거 없다. 천국에 가신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테니까.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왜 강한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모든 상황을 다 감사로 바꿔버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겠는요. 여러분 일상에서 지극히 작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을 감사합니까? 이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입안에 무슨 뭐가 났어요. 근데 만져보니까 딱딱해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꾸 만지니까 이게 뭐가 의심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혹시 나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사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입병이었어요. 그래서 치과를 갔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웬만하면 병원에 이제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너무 심플하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환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런 걸로 병원에 왔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1시간 반을 기다렸거든요. 무슨 치과가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또 이런 하나님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건강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 잘 자는 거 감사하고 오늘 하루 무사한 걸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영상을 여러분 같이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지 말아야 될까요? 찍어야 될까요? 찍지 말아야 될까요? 꼭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애들 이 영상을 찍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저게 그냥 나온 것 같아서 한 4-5분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똑같은 감사인데도 얘가 이걸 몇 번을 외웠겠습니까? 4번, 5번이니까 한 10번 정도는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감사를 듣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 옆에 있던 우리 와이프가 막 또 자기도 감사한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다음 저도 막 감사한 것이 생각나서 또 막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막 나도 찍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냐? 감사는 이 검색 기능이 내 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감사를 전염시키는구나. 감사를 막 일으켜내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옆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로 시작하면은 하나님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 가족을 다 감사로 물들이고 감사로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감사로 정말 올 한 해를 정말 풍성하게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사 대행진에 함께 동참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 동안 고개 숙이고 이 시간에 감사를 떠올리기 바랍니다. 첫 번째 퍼스트 감사를 떠올리면은 그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감사를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내 인생이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옥중에서도 그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열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감사하노라.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원망하며 살아왔습니까?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내 인생 감사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저 창조의 하나님이, 저 구원의 하나님이, 저 능력의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날마다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내 인생 감사로 채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코로나19 가운데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그동안 나오지 못했다가 나온 분들이 많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환경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 생각을 감사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의 자유라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아버지 원망의 생각이 온 것을 거절하고 나는 날마다 감사의 생각을 찾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전염시켜 나가는 죄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이 환하게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 하나님 내 주변에 많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은 부정의 선지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긍정의 선지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전도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발걸음 닿는 곳마다 놀란 이 감사의 힘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자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렇게 김민영 집사님을 보내주시고 새 가족을 보내주신 걸 감사하고 코로나19로 그동안 못 배웠던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몇몇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생각의 자유라고 하나님 함부로 부정적인 것들 원망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로 생각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또 그 감사가 내 가족을 전파되고 우리 가족의 분위기를 바꾸고 이 세상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밝게 만들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몸은 연약하고 병들었지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사오니 그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건강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나의 생각을 감사로 바꿔서 날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인생까지 밝고 행복하게 만들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